그때 좀 버벅거려가지고 혹시도 몰라가지고 촬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있는데 제자들에겐 없는 것, 또 예수님에겐 있는데 우리에겐 없는 것, 그게 뭐냐 봤더니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을 것이며 또 말씀을 또 전했을 것이며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히 권능이 있고 그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지, 권능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에게 전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권능은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권능은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힘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요, 권능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모으고요, 권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권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이웃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출처는 결국 따로 있었다. 그 권능이 뭐냐 봤더니 그 출처가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 주의 날,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전, 주의 성전, 이 두 가지가 권능의 출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셨고 또 주의 성전에 대해서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권능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의 날과 주의 성전을,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의 날과 그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이유가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예요. 세상에게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못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좋은 일을 해줬잖아요. 처치곤란한 사람들 다 낫게 해주고, 억울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게 못된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맨 처음부터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었다고요. 적대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도 했고 또 관심도 있었고 또 그분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협력하고 싶었던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근데 결국 세상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야. 권능. 그의 권능? 아니, 아이러니한데 세상이 그의 권능을 좋아라 했는데, 세상은 그의 권능은 좋아라 하는데 그 권능의 출처가 싫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의 권능 때문에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권능 때문에 박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또 왔다 갔다 하나? 권능은 좋아라 하는데 결국은 권능의 출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의 출처가 안식일에 그 날이 자기 날이라고 안 했다면 안 죽였다고. 예수님의 권능의 출처가 성전을 정화하는 거에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자기 날이라고 사람들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밖에서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다 갈아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뭐 한 거예요? 너가 성전을 갈아엎고 또 그 말을 뭐였냐면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날과 자기가 성전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임이
마가복음 이제 12장 이후로 나오는데 결국 이게 뭐냐 봤더니 세상이 자기의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또 하나, 세상이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동안은 날과 성전이 누구 거였어요? 세상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 거였어요? 유대인들 거였어요. 자기들 거라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 토요일까지 지내 일하고 주일날까지 또 지내 일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 농사 짓는 거 지내 일하고 또 성전 안에까지 와서도 지내 일하고 다시 말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의 권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출처가 주의 날과 안식일과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면 그동안 그들이 가진 뭐가 없어지니까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기들이 전통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의 제사법을 자기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자기들 마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왜?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출처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안식일과 성전이 자기 거라고 하니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여태껏 했었던 권능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바로 적용을 하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막 거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 원래 안식일이 금요일이야. 주일 아니야. 니네 다 틀린 걸 하고 있어. 막 이래 가면서 의미 없습니다. 우린 유대교가 아니니까. 우린 기독교잖아. 이건 유대교에 한해서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주일 지킨다 그러고 뭐 약속 안 정하면은 너는 뭐 쉬지도 않고 그날 교회 가냐? 힘들게 좀 쉬지 마. 이러고 하는 것 이유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면 그 날에 자기들의 권능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동안에 세상이 날과 성전을 갖다 여기선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성전이지만 사실 의미로 하면 왕국이에요. 왕궁 궁궐 전자를 남겨 성전에서 전자가 궁궐 전자니까 성인성 궁궐전 그래서 성인이 있는 궁궐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의 날에 자기들의 궁전에서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을 세상에서 뺏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거였는데. 또 하나는 그 성전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니 이전에 세상의 주인이었던 상사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뭐를 빼앗긴 거예요? 세계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모르겠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어떤 영향력이 미치냐면 권능이 분리되는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주일이나 성전을 섬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일과 성전을 갖다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향력은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날과 안식일이라는 주의 날과 주일과 성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그 공간, 그 세계, 그 궁전이 우리에게 뭘 주냐? 권능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권능을 세상은 예수님한테 빼앗기기가 싫었던 거고 빼앗기면 자기의 권능이 사라져서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오늘 마가복음 제가 후반부 23절에 나온 것처럼 아니 산에 있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그 산이 바다로 간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데 그 권능이 왜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안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을 해야 되겠죠. 왜 내게는 안 나타날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은 이꼴 권능이다. 믿음 이꼴 권능으로 가야 된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 출처가 되냐 봤더니 주의 나를 깨달아고 그 날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주의 날에 동참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믿음과 권능의 출처가 주의 전이다. 그럼 그 주의 전이 나는 어떤가? 그 내가 임하는 주의 전은 어떠한 의미로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봤더니 주의 날은 뭘까 봤더니 일요일이야, 주일이야, 안식일이야 이게 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의 일을 하는 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주의 날인데 그렇다면 나는 주의 일을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런 어떤 우리 세상 속에 쌓이는 요일이 아니라 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날을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주의 일을 생각을 해. 주의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가 있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생명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을 막 행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선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생명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생명도 없고 선하지도 않지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장로님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바닥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생명을 구한다면서 저기 넘어지는 사람 막 이렇게 그거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는 건데 성령이 임재하는 건 말씀 아니고는 못 있는 거고 말씀이 기름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지 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좀 말씀을 이루면 안 된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 하다가 주의 일이 뭐 이렇게 돌 나르고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같이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자고 사람들 뭐 일꾼들 보내달라고 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럼 만약에 일꾼들이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교회 일 막 뭐 나무도 베고 뭐 돌도 하고 이런 거 한 것쯤 하나님 안 보내줬겠어요? 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생명을 위하고 선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안 보내줬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건 제 일이에요. 솔직히 제 일. 여러분들 각자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도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그럼 그 일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은혜와 이런 것들은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막 진짜 뭐 나는 진짜 우리 교회는 뭐 남자들도 없고 일도 안 해주고 이런 걸 다 시키고 그러면 정말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 주의 일은 받은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히도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뭐 말로는 뭐 말씀 생활하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그 말씀 생활에 빠지고 하다못해 제 동영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주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환자들을 고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전하는 엔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전하고 한 게 뭐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게 생명을 위한 거고 선을 위한 주의 날이다. 그런 권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이 정화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전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깨끗한 그 하나님의 궁전, 그 전, 제사 지내는 성소는 어떤 거냐 봤더니 항상 세계가 있어야 된다. 그 세계가 성소에 들어가는 기본 요소를랑요. 성소에 있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는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뭐냐면 영으로 연기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기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는 게 아니 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제단에서 받는 건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피의 제사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게 하기 위한 조건이지 그걸 받아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뭐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통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단을 하는 게 피야. 그러니까 회개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를 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다. 그럼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는 게 진짜 제단인데 그게 뭐냐? 연기로 하는 영으로 하는 제사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는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걸 한 다음에 회개하고 들어가서 무슨 제사? 영의 제사인데 그럼 그 영의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응? 기도. 그러니까 기도 아니야. 기도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거야. 그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할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 언어와 영의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이 대화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가는 게 영적인 제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기도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것을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허접한 신이 되는지 몰라요. A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기도가 있고 우상장수가 기도해. 집신장수가 기도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허접해. 우상장수하면 비 와야 되지. 집신장수하면 날 맑아줘야 되지. 그럼 그게 하나님이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장수가 비가 안 오면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뭘 하는 건 그 전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뭐다? 말씀에 따른 기도. 그게 저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뭘 말을 하는 거라고 하진 아닌 것 같아서 그 향해 그거는 순종하는 거다.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불 밝아야 돼요. 밝지 않으면 안 돼. 그 밝은 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뭐가 차려져 있냐면 진설병이라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오병이어야 라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갖다 먹는 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있다면 우리의 성전이 회복이 됐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밝혀야 되죠. 등불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드리는 영의 제사가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하는 만인의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성전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장사하고 거기서 또 닭 잡고 뭐 가축 잡고 또 저쪽에서는 환전하고 또 저쪽에서는 기도문 받은 것 같다 여기에서 막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 하나만 더 해야 되구나. 근데 이게요, 이 권능이 이어지는 이게 뭐냐면 공통적인 게 뭐가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의 나를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권능이 통용되는 전제가 뭐냐면 말씀이 공유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나귀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너 그냥 나귀 구해와 이러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서 통용이 되냐면 말씀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커뮤니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해주는 거지. 제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해도 분명한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해오면 뭐라 그래요? 안 먹히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없기 때문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과 주의 전을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세상인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권능을 못 나타내요. 권능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건 끝내고 꺼주시고요. 이제 토론을 하면